여러 차례 그 전화 때문에 이제 그 책읽기 낭독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그렇게 이제 그 방송이 끊어지죠. 책읽기 일상생활에서는 책읽기를 하다가 보면 끊어지고 시간이 끊어지고 생각의 분열은 무슨 힘으로 다스리는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생각이 하기 싫다는 반대의 생각으로 분열하여 짜증을 내고 부정적이 되고 갈등이라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생각의 유연성을 어떤 힘으로 다스릴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둘로 분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생각은 원심력으로 작용함으로 구심력, 집중력, 감각의 힘을 발동하여야 합니다. 언제 분열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정할 때에는 숨죽여봄으로 중심으로 모으고 모아야 하고 동할 때는 마음이 몸을 항상 늘 보며 살고 말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말해야 합니다. 숨죽여봄으로 중심을 잡은 가운데 돌아봄으로 구심력, 집중력으로 잡아당겨야 분열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숨죽여봄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고 말할 때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몸을 움직일 때 돌아봄으로 주시하여야 합니다. 집중력이 발현되고 있는 곳에서는 생각의 분열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집중력의 다른 이름이 일심입니다. 일심이란 돌아봄이요 주시력이요 중심으로 모으는 집중력이요 감각의 힘이요 보고 알아차리는 깨어사는 에너지입니다. 깨어살지 못하면 잠이 들고 꿈을 꾸는데 그것이 생각의 분열 현상입니다. 생각의 분열로 괴로움이 생기고 대립갈등 투쟁이 생겨납니다. 생각의 분열을 다스리는 일심법, 감각개발법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할 때 숨죽여봄하고 동할 때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말하고 몸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본심, 무심, 일심을 지키어 바탕과 근본을 여의지 않고 사는 삶이고 생각은 의가 아닌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고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과 생각, 음양이 쌍쌍으로 상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분법으로 분열된 생각은 의로 살 것인가? 감각을 복원하여 생각의 분열을 다스려 생각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개인의 행불행을 좌우하고 이것이 세상의 전쟁과 평화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며 삽시다. 실천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책을 읽다가 전화가 오면 끊어졌습니다. 유스트림 방송은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본 방송이 나오려고 하면은 광고가 1분, 2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행아웃으로 하는 방송을 해봐야겠습니다.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고 생각은 육체의 속성입니다. 감각은 영성이고 생각은 물성입니다. 한 생각 물질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 감각이 존재하여 감각은 기동하고 불변하여 항변하는 바탕이요 본질이라면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요 물질입니다. 우주와 인생은 감각이라는 하늘에 생각이라는 물질이 생멸하는 현상입니다. 감각을 정의라면 생각은 동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인생은 정, 중, 동,
하고 동중정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원칙입니다. 감각이 나래를 펼쳐 감지하여 하는 것이 한 생각으로 화하여 즉각 말하고 행동하여야 감각과 생각이 쌍으로 하나로 합작하는 진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자인 생각을 나로 착각하는 바람에 주시자인 감각을 억눌러 잠재시켜 음인 감각을 억압하고 양인 생각을 존중하는 어금존양으로 음양합일 음양상생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원칙을 위배하여 생각의 모두를 구축하여 생각의 이원성이라고 하는 분열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이라고 하는 과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점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원죄라고 상징과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주의 법도는 생각과 감각과 생각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이 아니고 감각과 생각의 합일 합작 합덕 상생이므로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형극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잠재된 감각을 살려 감각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과 생각이 합작되어야 대립갈등, 투쟁과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의 분열 현상이 사라집니다. 행위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면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사라지고 주시자 역시 사라져 주시본만이 존재합니다. 주시본은 무한하게 텅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영성이요 정신이요 감각입니다. 주시본이야말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본연의 자기이고 대야입니다. 이것이 우주정신입니다. 분열을 방지하려면 숨을 죽여봄으로 하단전의 중심을 잡은 다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접어주면 됩니다.
눈을 깜박해도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보는 감각의 눈이 생각에게 억압당하여 감겨 있지만 그 눈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눈 뜨는 것은 누구나 찰나지간에 가능합니다. 코 만지기보다 아주 쉽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눈을 떴건만 어느 사이에 다시 눈이 감긴다는 것입니다. 뜬 눈이 다시금 감기게 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일심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까먹기 때문입니다. 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뜬 눈을 감지 않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폼을 잡았다가 놓쳤다가 부지기수로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일심이 정신머리에 박혀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거리면서도 자기와 대상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란 육안이나 심안이나 다 같은 이치로 순간적으로 감았다 떴다 하면서 깜박이기 마련입니다. 눈을 깜박인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보려고 하면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을 뜬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눈이 깜빡이지 않고 항상 눈을 뜨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아야겠다는 욕심이 정신머리에 박히는 것이 문제지 1초지간이라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를 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자기에게 눈을 감았다고 하고 자기를 보아야겠다는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진 각성이 존재할 때 자기에게 눈을 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눈을 깜빡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고통을 보겠다는 각성이 항상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기를 보겠다는 각성만 있으면 눈은 순간적으로 깜빡여도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육안이나 심안이나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외고를 버리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1000명에 1명 정도가 본연의 자기를 찾으려고 공부합니다. 나머지 999명은 평생 한 번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과 오감으로 보이는 3대 유한의 세계에서 재생명리만을 꿈꾸며 허덕이다가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어쩌다가 단전호흡이나 명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잠깐 호기심이 발동하다가도 한두 마디의 일합 청구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금방 시들하여 포기하고 맙니다. 아니면 자기의 심심함을 달래보거나 달콤한 유한의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여 호기심을 채우는 데 그칩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몸과 몸에서 유연한 마음을 자기로 여기는 뿌리 깊은 계하에 대한 고집으로 인해 재생명리를 소유하기 위한 패턴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며 동물성, 귀신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라는 병고가 그치지 않는 두렵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운명으로 치부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이나 현실도 필요 보여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자기야말로 가장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자기도취와 아짓과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에고본의의 사람은 에고를 자기라고 간주하여 에고를 버리는 공부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울하고 두렵고 괴로운 것이 극에 달하여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의 아픔의 신호가 오고 자기에게 발각된 사람이라야 본질의 자기를 탐구하는 공복길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하여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인 에고가 자기를 살리는 은인이 됩니다. 에고는 진화발전의 길에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무시무종한 원운동에서 보면 반운인 180도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 공부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180도까지를 선천이라고 하면 360도까지 한 바퀴 원을 완성하기까지를 후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에고가 장볼 것을 다 보아 그게 이르러야 운해분이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부야분의 삶으로 전환할 시절 인연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 주체적 자발적으로 발심하여야 가능한 공부로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즉 에고를 버리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리하여 10년 전 원화가 그를 쓸까 말까 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발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글을 쓰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상대 유한의 현상계에서 절대 무한의 본질의 세계로 거듭나기만 하면 평빈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부족함이 없고 욕망이 없고 표면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가운데 내적인 정감과 감동으로 충만하여 엔돌핀이나 세로토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이놀핀 호르몬이 분비되어 원만 부족한 극락을 수용합니다. 에고가 추구하는 재생명리를 통하여서는 결코 원문 부족함이 분비되는 바이놀핀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일편단심 공부에 매진할 뿐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도 인류의 의식 수준의 진화에 지대한 공덕을 베푸는 큰 사람입니다. 나라책을 읽거나 낭독을 하면서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거나 걷거나 움직이면서 자기의 행동거지를 감지하거나 앉아서 숨죽여봄을 할 때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 등 자연을 감상할 때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잠깐씩 순수의식, 감성, 본심, 평상심을 감지하고 의식합니다. 다 같은 평상심이라고 하나 공부할 때에만 평상심이 이루어지는 수준과 일하거나 생활하면서도 이루어지는 수준과 불곤함이 없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평상심에 대한 진정한 의식이나 깨달음은 불곤함이 없어 항상 하여야 부동하고 불변하여 신견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영성, 본성, 평상심을 보고 의식하고 깨달아 얻은 바 없이 증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시간이나 공간이나 환경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서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고요하고 깨끗한 광명이 가득하여 재생명리를 얻지 않고도 부족함이 없어서 욕망이 없고 부딪힘이 없어 평화롭고 가슴이 밝고 따뜻하여 불평불만이 전무하고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전무하여 속 깊은 사람의 사랑의 사람입니다. 모양새에서는 진과 속의 구분이 없어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못나 보이지도 않아 평범하기 짝이 없어 지혜나 덕이 눈에 띄지 않아
그야말로 평상심의 소유자이기에 본심을 회복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상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평상심을 보고 느끼고 의식하며 누리며 살기에 꿈도 희망도 욕심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남이 없으므로 남의 걱정도 없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해안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으므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생각하는 자, 말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따로 없으므로 내가 죽을 것이라든가 죽지 않을 것이라든가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한 술 먹으면 족하고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걷고 싶으면 산책 나가고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졸리면 자고 깨면 일어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본심 평상심에 대하여 자각된 내용은 생각이나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된 것은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탕이나 근본인 본질, 형상이 아닌 정신은 물질이나 형상인 생각이나 말로는 그려낼 수 없습니다. 사진이라도 실물 자체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원성과 일원성, 이원성이란 생각의 모두로서 선악시비 장단의 음양이분법으로 양자택일을 위한 상호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이고, 이론성이란 감각의 모두로서 선악시비 장단이 없는 음양합일법으로 양자택일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판단평가 심판이 없어 가르마가 남지 않아 무심 가운데 일심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 양자 간의 대립갈등 투쟁이 없는 상생의 삶입니다. 상극의 삶은 내면이 흔들리고 동하고 부딪히고 시끄러워 고요하지 못하고 생각이라는 먹구름과 황사가 나부끼어 박지 못하고 흐리고 혼탁하고 어두워 우울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여 심기가 불편하고 부동하고 불변한 내면의 청천하늘인 본연의 자기가 보이지 않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의 인간으로 괴롭게 삽니다. 상생의 삶은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것이 태산처럼 불변하고 부동하고 광명이 가득 찬 가운데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지라 부족함이 없고 불평 불만이 없어 안정되고 든든하기 짝이 없고 부딪힘이 없어 평화롭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다는 말이나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나 지식에 불과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영성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는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하는데 그쳐 본질적으로 의식하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다는 말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그 자체는 아닙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그 자체에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다는 생각이나 말조차 없어야 진짜 내면의 하늘을 의식하고 깨달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일원성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이원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하늘을 의식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거지를 의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솜처럼 부드럽고 순한 것은 부딪혀오는 힘에 반발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아 자기의 모양새가 변하지 않고 틀어지지 않아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성질과 기질과 체질이 있어 부드럽고 순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엄밀하게 보면 참으로 부드럽고 순한 것은 없습니다. 군뱅이도 건드리면 꿈틀하고 부드러운 물조차도 부딪히면 반발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오는 바탕이자 근본인 본질은 그 몸이 무한하여 나라는 자의식이 없고 그 가운데 모든 물질의 근본으로서 청정한 허공에서 바라는 영적인 광명만이 있으므로 나와 남이라는 분별식도 없는 멍텅구리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천변만화하지만 그 바탕이며 근본인 멍텅구리는 청각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상심입니다. 아무리 평상심인 멍텅구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받아 나온 사람인지라 경계가 없을 때는 멍텅구리일 수 있지만 경계가 있을 때는 온화한 표정과 안정되고 따뜻한 말소리를 구사하는 부드럽고 순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성을 깨닫는 것은 멍텅구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부드럽고 순한 최상의 사람으로 진보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경계를 맞이하여 멍텅구리가 되지 못함에 대하여 자책하거나 심판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지 못하고 순하지 못한 딱딱하고 사나운 사람이니만큼 행동 강령을 오직 부드럽고 순한가 여부를 표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말하는 표정을 보거나 말소리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부드럽고 순한지 여부를 대뜸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고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압도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꾸며내는 소리나 시대주류나 유행어투에 전편일률적인 딱딱한 소리가 나오고 시끄러워 부드럽고 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딱 부러져 똑똑한 것을 닮으려고 하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논리와 합리와 이성을 숭상하고 감각의 모두라야 불변하고 부동한 평상심에서 나오는 순수하고 소박한 감성을 존중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최상의 인격을 이룹니다. 내면에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제로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인 무한하고 영원한 막강한 영적 파워가 있어야 더 이상 경쟁하고 싸울 상대와 적이 없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여야 비로소 부드럽고 순하게 처신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순하다는 것은 족수가 없는 최강자이고 상대가 없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